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고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아버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만 아멘 할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 아유, 나는 너무나 편해. 저지난주 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다 잊어버렸으니까. 뭐예요? 복음, 굿뉴스. 지난주는요? 열심히 찾아봐야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오늘 말씀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줘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 심판 자리에 서게 되면은 너 뭐하고 왔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킨 것만 말로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머리가 하얀해져. 그러니까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계속해요. 잘하는 사람도 연습을 계속해요. 왜? 무의식 중에도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동이 나오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켰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11주 됐다, 막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했는데 말씀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같이, 하나님과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많은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도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자들도 함께 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이제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종교별로 이제 각자 이제 좋은 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점점 공통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끌어올려져서 부유한 데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식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또 부류들과 만나기 때문에 또 수준도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돼요.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의 훈련 관계를 계속하면서 우리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가운데 점만 하네. 옥하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구원은 뭘까? 수요 설교 안 들으셨어도 모르고, 들으셨어도 잊어버려서 모르고, 내가 너무나 쉽게 설교 못하는 것 같아. 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우리도 또 하나님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줬더니 죄를 짓고서 그냥 그래요. 귀한 7대 독자를 열심히 키웠는데, 열심히 꽃가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웬걸 가서 흙탕물에 뒤집어 쓰고 똥통에 빠지고.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려고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신의 신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 쉬운데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그런데 잘 몰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혼, 생각, 감정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눈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늘나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육의 사람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좌편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뜻이 아니야. 세계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고통과 죄악 속에, 질병 속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러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성령 받고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육이 변화해서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이 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봐요. 어떻게? 그들에게 뭐가 보여?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보여.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애국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올 때 불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멘. 네. 광야에 들어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같이 따라가요. 머무는 그 자리에 이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언제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름기둥이 되셔서,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것과 머물러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자, 오늘날도 이제 성경도 있어요. 성경도 있어. 네, 성경도 있고 또 교회 목사도 있어요.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에 구약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지도자인 모세가 있어요. 모세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모세도 준비시켜서 가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도 있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 인도자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예선교회를 주관하고 각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문대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속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거를요 조금 격하게 이제 한번 바꿔봤어요. 생각을. 피조물들, 세상에 많은 모든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만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엉겅퀴가 나고 찔레가 나고 온갖 재난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재난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너희는 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럴진데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는 더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 만물들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내 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어느 정도 탄식하면서 빨리 바뀌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지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내 속에서 이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25절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들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들이 오면서 육이 변해서 영으로 되는 거예요. 육이 변해서 혼이 되고 혼이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영이 변해서 혼이 되고 육이 돼야 되는데 육이 이제 혼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육도 영과 함께 영화로움에 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고아가 부유한 집에 양자로 들어갔을 때 신부는 양자의 아들이 됐지만은 삶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부자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아로 살았던 사람은요, 독선적이에요. 자기만을 지키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김정은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 고모부도 막 기관총으로 쏴서 막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왜 그럴까? 가족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쭉 성장했다면은 그렇게 이 가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혼자 보내져서 유학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고아가 정말로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하게 부자의 자녀로서의 삶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사망의 권세, 어두움에 귀신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힘들다고 여기지 마세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불행으로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내 모난 부분이 다 다듬어지고 문제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뭔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찾게 되고 차지하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육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계속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 사람이 보여지는 세계, 오감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오감.
오감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조금 더한 게 오감 다음에 뭐예요? 육감. 육감은 뭐예요? 우리 신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혼의 작용이에요. 네. 육감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짐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육감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더 사람의 과거나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 영감이에요. 육감,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이상의 세계. 근데 영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육감 이상의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점쟁이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귀신의 영에 지시를 받고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세계가 우리가 육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세계, 또 혼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 바로 영의 세계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전에 한번 오후에 교제 시간에 집사님 얘기해도 되겠죠, 박성희 집사님? 안 좋은 얘기 아니니까. 교제 시간에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도 정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이것저것 핑계 대고서 어렵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왜? 들어갈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게 하셔. 그래, 이런저런 얘기인데, 들어갈 겁니다. 얘기 들으셨었죠? 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하나님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자들이 찾을 수 없는 세계, 바로 정사와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 바로 26절에 보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기도해 주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잘못돼 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말씀을 깨우쳐서 그 삶을 살게 만들고 이 모든 것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 여기에 27절에 또 말씀하거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8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겨지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고난도 유익되게 하고 아멘. 네. 우리에게 또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사 순풍에 돛담듯이 잘 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르지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 들었던 거, 또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특히 사람은 더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안 바뀌어지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왜 믿음이 없는지 알았습니다. 왜 안 바뀌어진데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깨달으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 참으로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은혜가 없으시냐? 아니에요.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계신 분인데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바뀌어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왜? 내 생각은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잘 몰라.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어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세요.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는 길을 딱 세워버리세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깨닫게 하셔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때리셨는데 뭐냐면 너는 살인죄를 짓고 있다. 아니 나 무슨 살인죄를 지어.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근데 너는 살인죄를 짓고 있다. 왜요? 너 누구를 미워하고 있잖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 돈 안 갚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
그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살인죄야. 살인죄야. 성령께서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너 누구를 봐라. 너는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셔. 돌이키게 하셔. 화해하게 하셔.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문제성, 살인죄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셔. 미워하는 죄, 거리끼는 죄.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요. 부담되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내쫓은 사람들과 만나면 인사하고 대화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저기 하지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성령께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훈련이 없으면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투성일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셨다. 혹시라도 안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싶어요.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화내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신을 오해하게 해가지고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요. 왜? 관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죽으려고 하냐? 예. 좀 격한 말이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듯이 등을 치듯이 여러분들의 길을, 잘못된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잘못된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내가 앞에 나가는 모든 길들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요 막힐 수가 없어.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내가 기도원에서 동기 목사님들 막 개척해서 막 교회를 그게 부흥시키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떵떵거릴 때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교계에 우뚝 세워줄 거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다 이루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라한 전도사로서는 지금은 그런 것들 하나 부럽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복된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 걸 나는 믿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안타깝지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면 천국 못 가요. 죽으려고 해서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도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성령과 함께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 껍데기 벗고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뀌어질 그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된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경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완성을 얘기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못 될까? 왜 죄인이 돼서 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고 온갖 죄인으로 살까? 여러분들 죄를 지면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무서에서 조서를 나온다고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한 몇 프로나 편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불안하겠죠? 거의 다 불안하겠죠? 왜? 뭔가 털어서 안 나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세무조사 엄청나게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유한양이. 네, 유한양이. 잘 나가는데 다른 데는 다 세무조사 한다면 쩔쩔매요. 그런데 거기에 유한열 씨가, 이름을 어쨌든 유한양이 그분은요,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세무조사하러 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요, 편안해. 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리낀 일이 없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네, 두려움이 없어야 돼.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을 겪어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세상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육신의 것 때문에, 어떤 세상의 법도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결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가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아신 바 되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 어린아이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팔려왔고, 그 마음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치질 않아.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그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하게 초대 왕같이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자자손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요 한결같아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밧세바하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하고 이렇게 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의 원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 나는 다만 내 마음에 간구했을 뿐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줘? 가인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가, 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그가 도중에도 그런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도적이라 그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마음인가. 과거에 내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는 것, 우리 예성교 성도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기 때문에 의롭다. 예.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의로워질 거야가 아니야. 아멘?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의인 되려고 해. 여러분들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너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미리 죽을 수도 있다. 잠언서에 보면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계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됐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하고 사랑할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는 완전한 구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다 했는데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